복음의 수용성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세상에 계셨더라. 이 모든 존에 두루 다니며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여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복음의 수용성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족과 또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지요. 네.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적지 않게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요. 참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듣는데요. 이 거절당함이라는 게 그렇게 썩 우리에게 좋은 어감과 좋은 단어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거절당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복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6절은 복음으로 인하여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7절에서 13절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지침서를 꼼꼼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앞에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하여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와 그 외에 귀신 들린 자,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그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와 마가의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독자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은요, 어떤 동네인지요? 지리적 위치로는 가버나움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에 분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 이곳에서 부모와 형제, 친척들과 함께 살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엄마 세대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호칭을 잘 안 쓰지만 시골에서 제가 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엄마나 다른 또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들 어디에서 시집 왔어? 그러면은 어디 동네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댁 이렇게 부르는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불렀나 봅니다.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불리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볼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와서 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볼까요? 자, 47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네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두 아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계셨죠.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나다나엘 또한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나다나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생각을 또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1장 49절에 보면은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의 또 전도법을 잘 알고 있죠. 예전에도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도할 때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와봐 막 교회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우리 막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랑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솔깃하잖아요. 그럴 때 와봐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미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으로 접근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그 이런 개그도 있었잖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런 개그도 있었잖아요. 네, 복음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단순히 가족 상봉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십시오. 전도하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고향 나사렛에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큰 권능은 어찌 된 것일까? 고향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약 30여 년 동안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의 이런 탁월한 가르침과 그 초월적인 능력에 우리 칭찬과 격려, 경외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옛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3절을 보십시오.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라는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단어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단순히 거부하고 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 범죄를 빠뜨려 배척하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아주 강한, 정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만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정말 좋은, 우리 예수님보다 탁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적화된 그런 좋은 환경을 배척하고 선입견과 그들의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족과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면 재성이 강한 인간은 이웃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권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또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근데 행동들이 나중에는 경멸함을 낳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몸에 배는 습관이 좀 예의 바른 행동이 좀 몸에 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나사렛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온 그 환경이나 그 너무나 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또한 선입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선입견으로 대하는 태도가 또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집사님 시절에 저랑 같이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경상도 분이신데 굉장히 이렇게 뭐 누구를 이름을 봐주고 지어주고 또 뭘 봐주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도대체 남편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다른 사람은 다 돌아와도 우리 남편은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집사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이제 정말 간단한데 남편이 허리를 갑자기
장거리 운전하면서 심하게 아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아주 새벽기도도 잘하시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알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어줍지 않은 선입견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에게 다른 곳과는 달리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또 이상히 여기시고 두루 다니며 또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나사렛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써도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일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런 걸 다 아시고 굳이 고향의 제자들을 가셔서 이런 창피를 당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수용성과 거절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신의 거절당함을 보여주며 현장 경험을 직접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큰 권능을 받아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현장 교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고 움츠려들고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고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심한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 교육을 통해서 단단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세심함만 또 이렇게 복음 전도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싸움터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의 저자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러 갈 때 되도록이면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고 계시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제자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그 신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지팡이와 신은 허락되는 것일까요? 두 물건은 전도자에게 피로감을 감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피로를 채워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지니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가르침만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정말 험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런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세심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제자들이 사명감으로 현장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또 보면은요,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떠나기까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혹여라도 좋은 곳을 찾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이방인의 지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됨을 경고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사실을 알려주고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전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또 진리로 유턴,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임을 우리 오늘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에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수용성과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이렇게 잘 전하고, 그래야 해서 정말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설픈 편견은 버리고 진리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전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팡이와 복음의 신을 신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알려주며 오늘 또 하루를 복음 증거하는 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또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자가 나가서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또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